목사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까 고민을 하다가 설교에 목숨을 걸기로 하셨습니다.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에 40시간씩 준비를 했고, 단회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마음은 다쳤지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설교를 진지하게 시작하셨는데 어디에선가 아멘, 아멘, 신음하듯이 들려오는 아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 다음 주일날 복음을 전하는데 몇 분이 고개를 들더랍니다. 야, 고개를 드는구나.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한 주, 한 달, 두 달, 반년 계속 나가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고개를 들고 입에는 아멘의 고백과 화답이 있더랍니다. 목사님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멘하던 교회가 바깥에 소문이 났는데 뭐라고 소문이 났느냐? 따라합시다. 저 교회 살아있대. 이상합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한 것밖에 없는데 바깥에서는 저 교회가 살아있다고 소문이 났다. 이유가 뭘까요? 아멘을 하고 나간 교인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멘을 하고 나간 교인들의 삶의 태도와 인간관계가 변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모든 일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저 교회는 살아있어. 이상하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변화돼. 너도 나도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그만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1년, 2년 가면서 2배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해운대 매일교회 2배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큰 것으로 봐서 3배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까보다 커진 걸로 봐서 4배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나 5배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만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멘에서 부흥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왜? 아멘은 하는데 아멘의 책임은 안 지시잖아요. 입으로 하는 건 하는데 행동으로 아멘의 책임을 지는 일은 하시지 않잖아요. 이렇게 2배로 부흥하는 교회에도 IMF 한파가 닥쳐왔습니다. 모든 잘나가는 장로님은 부도가 충성하던 안수 집사님들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영업하던 많은 집사님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고 목사님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 이 고난은 금방 지나갈 거야.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엄청난 믿음이 밀려오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혓바닥 빠지도록 아멘을 했는데도 부도난 장로님이 회복이 안 됐어요. 안수 집사님이 복직이 안 됐어요. 집사님들이 흑자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러자 모든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의 명제가 자리를 잡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해도 소용없다. 백날 아멘을 해봐야 달라지는 게 무엇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닫고 한 사람 한 사람 고개를 숙이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은 답답했어요. 내 설교에 문제가 있나? 더 열심히 준비해서 전해보지만 이제 교인들은 내가 또 소그리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 목사님은 강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다른 교회로 보내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면서 절규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얘야,
네 교인이 네 말을 안 듣느냐? 네 설교를 안 듣느냐? 예, 이젠 듣지 않습니다. 더 능력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낙심하지 마라. 네 교인은 네 말만 안 듣는 게 아니라 내 말도 안 듣는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뭐 네 말 안 듣는 걸 갖고 낙심을 하냐? 염려하지 말고 은행에 가서 수표 한 장만 끊어가지고 와라. 내가 다음 주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마. 목사님은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끊어가지고 단에 쓰셨다지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때 얼른 수표 한 장을 꺼내서 듭니다. 이 수표가 있나 모르겠네. 이 수표 한 장을 꺼내서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 손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이거 받고 싶은 분 손 드세요 하자 교인들이 일제히 대가리를 들면서 다 쳐다보는데 손에 수표가 있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받겠다고 손을 드니까 손들 내리세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 100만 원짜리 수표를 구겼다지요. 여러분, 이 구겨진 수표를 아직도 받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머나 피실피실 웃더니 또 손들을 다 들더래요. 손들 내리세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 구겨진 수표에다가 침을 푹 하고 뱉어서 침이 떨어지는 것을 드시고는 자, 아직도 이 더러워진 수표를 받고 싶은 분은 손을 드세요 하자 모두가 역시 손을 들면서 쳐다보더래요. 그때 불쌍한 과부 집사님을 나오라고 하시고는 자, 이거 받으시고 힘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힘내세요.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모든 사람이 어안이 벙벙해 하고 있는 그때에 소리를 버럭 질르셨대요. 여러분은 왜 수표가 깨끗할 때나 더러워졌을 때나 구겨졌을 때나 다 받겠다고 동일하게 손을 드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수표의 상태는 계속 바뀔지 몰라도 수표의 가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은 알았지요.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우리의 상태가 부도가 나고 병에 걸리고 인생이 구겨지고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한 것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으세요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때에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7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부도가 나고 나자 교인 앞에 본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원망했으나 오늘은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구겨지고 내 인생이 초라해졌어도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하신 내 인생은 아직도 그대로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네요. 한 남자, 두 남자, 한 권사님, 한 집사님 다 일어나더니 복도로 나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제단이 다시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때문에, 소유 때문이 아니라 존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변해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혹시 여러분은 요즘 구겨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병들거나 더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인생 살아가기가 버겁고 초라해지지 않았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여러분의 자녀의 절대 권세, 절대 가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잠시 구겨지고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인생이 구겨지고 더러워진 한 사람이 역시 등장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80살에 등장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나이 80, 희망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요? 나이 80살 희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요. 길거리에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송한데 차도 잘 안 서요. 내가 계단을 내려갈 때 양발로 내려가고 싶지만 한 발씩 내려가 짝발로 내려가야 돼요. 내가 설교를 잘 듣고 싶은데 안 들려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벌써 눈물부터 찌 흘러요. 매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나이 80살 희망 없어요. 우리 서울에서는 나이 60세 넘은 사람들에게 별명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유효기간이 다 됐다. 모든 제품은 유효기간이 있는데 인생도 60, 70 넘어가면 80 유효기간이 다 된 거예요. 이제 곧 상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나이 80 희망이 없다? 저희 교회에 한 40된 사람 하나가 등록을 했어요. 열심히 설교를 듣길래 저 사람 가능성이 있나 보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마치고 목회실로 가고 있는데 남전도 회의실에 한 40여 명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성경 공부하는 소리가 들려서 기특하다. 누가 가리키나 하고 보니까 어머나 4개월 된 그 친구가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가리켜야지 어떻게 들어온 사람이 가리키나 이 말이야. 들어보니까 14만 4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맞아요, 구천지에서 온 거예요. 구천진지 신천진지 이상한 데서 온 거예요. 당신 이단이지,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초면에 신뢰하는 것 같아서 참고 주일날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이단에 주의하라 하는 설교를 막 하다가 결정적인 절정에 가서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이 자리에 이단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인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딱 째려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얼른 고개를 숙여요. 다행히 다음 주일부터 안 와요. 왜 안 오겠어요? 죽을까봐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하던 우리 집사님이 그 남자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고 주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종이 한 장을 들고 왔어요. 뭔데요? 하고 제가 열어봤어요. 딱 펴보니까 어머나, 뭐라고 써있냐? 기존 교회 가서 절대 추수해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 이단이 기존 교회에 잠입해서 절대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할 리스트를 써놨어요. 첫 번째, 신학 공부한 사람을 데려오지 마라. 이단들은 신학 공부한 사람 가면요 자꾸 들통나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 데려오지 마라.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60세 이상 데려오지 마라. 엄청 웃었어요. 저도. 따라합시다. 나이 많으면 이단도 싫어한다. 옆 사람하고 손을 잡으면서 인사합시다. 나이 많으면 이단도 싫어해요. 그냥 다니세요. 거기 밑에 뭐라고 써있냐? 첫째, 돈이 안 된다, 이렇게 써있어요. 두 번째,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 이단도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지혜롭다고 안 하지, 우린 간교하다고 하죠. 세상에 나이 많으면 이단도 싫어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냥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쭤봅시다. 나이 많은 사람이 사람 대접받으려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돈이요? 하나님, 해운대 매일교회가 엄청 타락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대부분이 돈이라고 합니다.
주여 이 교회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나이 많은데 돈마저 없어 보세요. 사람 대접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는 나이 80인데 돈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80살의 양을 치네요. 그런데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대릴사 위로 사는 모세는 이렇다 할 소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 끝난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1시간 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1시간 만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살아온 80년보다 향후 40년이 더 찬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80살에 1시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따라합시다. 위대한 만남, 놀라운 변화. 1시간 만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목자가 영도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1시간에 좋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남아있는 30분 안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이 더 찬란하다. 특히 60세 이상 유효기간이 다 돼간 분들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소망을 가져보시면 어떻겠어요? 이야, 놀라운 거예요. 1시간 만에 하나님을 만났어. 위대한 만남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여자는 누구 한 사람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남편, 남자. 저희 교회에 양시성을 가진 여자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양 집사는 키가 170 정도 돼요. 얼굴이 아주 이뻐요. 키도 크고 이쁘고 허리도 가늘어요. 뿐만이 아니라 머리에 든 것도 많아요. 서울여대인가 뭐 어디 거기 나왔대요. 이쁘지, 머리 좋지, 허리 들어갔지, 그냥 그런 대로 다 괜찮아요. 키 크지. 그런데 남편을 거지 같은 걸 만나가지고 남편이 비치고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7평 반지하에 딸과 아들을 데리고 어렵게 학교 급식 나눠주고 식당 서빙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애를 쓰지만 볼 때마다 선풍기도 없는 그 집을 신방 가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남편 하나 잘못 만나니까 고생이 심하구나. 그런데 또 한 양집사가 있어요. 이 양집사는 짧아요. 또 이 양집사는 퍼졌어요. 머리는요 또라이예요. 뭐 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을 하나 잘 만나가지고 58평 아파트에 살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남편이 바뀌었어요. 이쪽 남편이 일로 갔어야 되고 이쪽 남편이 또라이한테로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나. 그래서 이쪽 짧고 퍼지고 또라이인 양집사를 열심히 쳐다봤어요. 어머나, 은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있냐? 따라합시다. 꼬리를 잘 친다. 남자를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꼬리를 잘 쳐. 그래서 그 남자가 걸려든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꼬리를 잘 칩시다. 꼬리를 잘 칩시다. 세상에 남자 하나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뀌었어. 그런데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으니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런데 만남의 주권은,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모세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를 1시간 만에 만나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마음은 열렸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뭔가 그날 잘한 것이 아닐까? 그날따라 특별히 뭔가 보여준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성경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어머나, 모세가 그날 잘한 게 4가지가 있어요.
뭘 잘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연관된 방향으로 갔다. 그래요. 그날따라 이드로 장인의 양머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남쪽이나 북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서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서쪽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었어요. 호렙산이 있었다고. 솔직히 얘기합시다.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양치러 갔어요? 양치러 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도 만나고 양도 쳤어요. 분명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간 방향이 어느 쪽이었느냐? 하나님의 산 쪽으로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뭘 잘 먹게 생겼는지 혹시 스크린으로 유심히 보세요.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뭘 잘 먹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갈비를 좋아해요. 그런데 8년 전에 88세로 어머님이 별세를 하시고 소천하시면서, 아들아, 내가 내게 물려줄 것이 없구나. 당뇨병을 받도록 하여라.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저에게 당뇨병을 유전시켜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뭐만 좀 잘 먹으면 혈당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면 참 곤란해요. 왜? 한우 전문 갈비집 앞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곳을 가다 보면 전부 환풍기가 어느 쪽으로 돼 있어요? 이 길가 쪽으로 돼 있어요. 6, 7개가 후 하면서 막 고기 굽는 냄새를 뿜는데, 여러분, 생갈비 굽는 냄새가 맛있어요? 양념갈비 굽는 냄새가 맛있어요? 아시기는 또, 그냥 막 양념갈비 굽는 냄새가 후 하면서 막 나오는데, 사람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면서, 주님, 너무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비싸고 몸에도 좀 안 좋고 냄새나 실컷 맡으며 가겠사오니 주여, 주여 이해하소서. 그리고 그 앞을 가면서 막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먹고 싶냐? 주님 오늘 유난히 땡깁니다. 그러면 안을 들여다보도록 해라. 그래서 지나가다가 안을 슬쩍 쳐다보니까 어머나, 우리 교인 6명이 갈비를 거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3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하든지 눈에 띄도록 하라. 그래서 창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돌리고 막 생쇼를 했어요. 김 집사가 저를 봤어요. 인사를 하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목사님, 저녁은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고 그러자 김 집사가, 목사님, 들어가셔서 조금 갈비 좀 드시지요. 그때 홀랑 따라 들어가는 목사, 좋은 목사, 나쁜 목사, 가벼운 목사지요. 날름날름 받아먹는 목사, 가벼운 목사. 한 번 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튕겨야 돼요? 그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가 기타예요, 튕기게? 조금 단어 수준을 올려보세요. 한 번 정도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뭔 거절을 해요? 미쳤어요, 거절하게? 이쪽 같이 사양. 좀 단어를 이렇게 수준을 좀 부드럽게 좀 해봐요. 그래서 김 집사에게, 아닙니다, 집에 가서 식사하겠습니다. 그때 홀랑 들어가는 집사, 좋은 집사, 나쁜 집사, 그런 집사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집사는 지옥 가야 됩니다. 어디를 들어가기는. 그런데 김 집사가, 아이,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팔을 잡아 당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어머나, 식사한 지 오래됐나. 고기가 바싹 탄 거 2개 있고 다 끝났어요. 아줌마, 아니야, 됐습니다. 나 불러 들어오게 해줘서 고마워요. 다 끝났는데
제가 그냥 기도해드리고 갈게요. 자, 축복 기도해드릴 테니까 머리 숙이세요. 안수하겠습니다. 전부 이빨 쑤시다 말고 전부 고개를 숙였어요. 대가리에 손을 얹고 주여 다음에 꼭 사귀어야 주시옵소서. 주여 다음에 꼭 사귀어야 주시옵. 6명을 한 방씩 눌러줬어요. 그러자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다 뒤집어지게 웃는 거예요. 매실차 한 잔을 주길래 먹고서 집에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내가 아니 당신은 밥 차려놓으라 그러더니 갈비 먹고 왔어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거구나. 저는 갈비를 먹지 않았는데 아내는 갈비를 먹었냐고 물었어요. 사람은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집에 가보세요.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바닐라 라떼 그런 거 먹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분식집에 가면 떡볶이나 라면이나 만두나 절면 같은 걸 먹게 되는 거예요. 중국집에 가면 짬뽕 이런 거 먹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그곳에 영향을 받는다. 서점에 가보세요. 책을 뒤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에 자주 가보세요. 은혜 덩어리는 못 받아도 냄새라도 밴다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요. 이 자리에 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 받으러 왔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나는 오늘 밤 꼭 하나님을 만나야지 몇 명이나 결단하고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에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다른 데 갈 줄 안다고요. 노래방도 갈 수 있어요. 가족 회식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만나서 영화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만나려는 열망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그곳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은혜의 덩어리는 받지 못해도 은혜의 냄새라도 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혹 힘들지만 새벽까지 나올 수 있다면 그 반복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인도받는 거예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대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뀌면 뭐 얼마나 바뀌겠어요. 냄새가 배려다가 도로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저녁에 여러분들이 다 내일 출근해야 될 텐데 이 자리에 있는 걸 존경합니다. 물론 저도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내일부터 평택대학교에서 10시 반부터 강의를 듣고 또 나누고 해야 되니까요. 남전도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왔습니다. 아씨 더럽게 맥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나 잘 모이는 교회인가 보고 싶어 왔어요. 남전도사님이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해운대에서 제일 큰 교회고 해운대에서 제일 뜨거운 교회고 뻥을 죽여도 얼마나 죽이는지 거기에 속아가지고 KTX를 타고서 번개같이 달려왔어. 커피 한 잔, 단팥빵 하나 먹고 달려왔어. 그런데 정말 많이 모이신 거예요. 여러분 존경합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 하나님의 집에 자주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관된 장소에 왔다고 덥석 만나주시는 그런 가벼운 분이 아니세요. 왜? 자기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날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호기심거리를 먼저 만드세요. 호렙산이라는 곳에는 떨기나무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그루에다가 불을 붙여놓고 나무가 타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기하게 호기심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모세가 양의 관심을 내려놓고 떨기나무 불꽃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양의 초점을 맞추고 산으로 들로 풀을 짜자 떠나면 그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떨기나무 불꽃 쪽으로 갔는가 가지 않았는가? 맞아요, 가지 않았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는 얼만큼 지나쳤는지는 모르지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하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를 않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4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러분이 돌이킨다라는 말은 지나친 것을 전제하는 동사입니다.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되돌아오겠다는 단어가 돌이킨다라는 단어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두 글자 뭐라고 그러나요? 따라합시다. 빠꾸. 어려운 말로 빠꾸라고 그래요. 갔던 길을 빠꾸한다. 이것을 상담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시다. 관심이동. 내가 양의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을 지금 하나님이 피워놓으신 떨기나무 불꽃 쪽으로 관심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 때 하나님을 만나려는 생각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왔으면 이제는 내가 하고 있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피워놓으실 떨기나무 불꽃 쪽으로 관심만 이동하면, 빠꾸를 할 수만 있다면,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고3은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요. 6년 전에 제 아들이 고3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000명 중에 3명 안에 들어갈 만큼 IQ 148 수재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의 아들인데 친구들이 담배와 술을 권하자 안 한다고 하는 바람에 일지매에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때부터 약간 폐쇄적 성향이 생기더니 집에 앉아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손을 댔겠어요? 컴퓨터 오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밤을 새워 오락만 합니다. 고3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가서 보면 아들 방에 불이 꺼져 있고 이상한 것은 창문이 색깔이 자꾸 움직여요. 아, 컴퓨터 오락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4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문을 열고 아들 방을 탁 열자 애가 자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창문에 오락하는 색깔이 비쳤는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어느 날 안 되겠어요. 여보, 아무래도 제가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 당신 여기 잠깐만 바깥에 있으시오. 저 색깔이 자꾸 움직이지요. 내가 올라가서 방문을 열면 잠시 끄고 아마 자는 척하는 것 같소. 내가 계단을 올라가니까 그 발소리 듣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가 내가 문을 열고 자는 거 본 다음에 잘 자라 문을 닫고 손잡이를 잡고 있을 테니 조금 기다리면 아마 다시 켜고 할 거예요. 그때 나한테 핸드폰을 하시오. 진동으로 뒀다가 울리면 문을 확 열어버리면 현장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지요. 맞아요. 아들은 자고 있어요. 분명히 자는 척하는 게 엿보여요. 그러나 잘 자라 문을 닫고 가는 척하고 안 가고 손을 문고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한 5분쯤 지났더니 핸드폰이 징 와요. 문을 팍 열었어요.
세상에, 저는요 제 아들이 그렇게 빠른 줄은 몰랐어요. 모니터를 딱 엄지로 끔과 동시에 바로 침대로 몸을 날려요. 날아가면서 코를 바로 골아버려요 그냥. 그런데 잘못해서 침대 모서리를 들이받았어요. 아프다고 하면서도 코를 계속 골아요. 야 일어나. 너 서울에 사는데 너 공부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오락만 하면 어떡하냐. 아빠는 혓바닥 빠지도록 대학 가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손가락 빠지도록 오락만 하냐. 너 도대체 제주대학 갈래? 충남대학 갈래? 너 왜 이렇게 속을 새기냐. 아빠, 나 서울에 있는 대학 가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 너 서울에 어떤 대학 갈래? 저 이번에 서울대 가기로 했습니다. 어디를 가? 서울대를 가? 너 서울대, 법대, 상대, 치대, 약대, 의대, 너 어디 갈래? 저 이번에 음대 갑니다. 조수미 나온대. 거기 가냐? 예. 그 조영남 잘린데 거기 가냐? 거길 간다는 거야. 아니 너 왜 음대를 가냐? 제가 이번에 다 알아봤는데요, 음대가 시험 치는 과목이 제일 적어요. 뭐? 그러면 너 피아노는 어디 치냐? 바이엘이요. 바이엘이 뭐냐? 너 피아노 치는데 배우는데 제일 아래책이 바이엘 아니냐? 맞아요. 야, 5살부터 치는 애도 다 떨어지는데 너 지금 고3이 바이엘 쳐가지고 어떻게 서울대를 가냐? 너 청음은 아냐? 청음이 뭔데요? 그 화성학은 아냐? 몰라요. 돌아버리겠어. 야, 그런 거 다 알아야 돼. 음악을 틀어주거나 악기를 치면 그거 듣고서 악보를 그릴 줄 알아야 된대. 너 그런 거 알아? 그런 걸 못하러 해요. 야, 근데 어떻게 서울대를 가? 그러는데 갑자기 아들이요, 아빠! 깜짝이야, 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제가 대학 떨어지면 아빠 믿음 없어서 떨어진 줄 아세요? 그럼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들으면 맞는 얘기 같고 어떻게 들으면 틀린 얘기 같고. 그때 제가 중요한 걸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목사의 자녀는 주둥아리 은사가 있다. 말만 잘해. 그 아들을 데리고 주일날 교회 갔어요. 청년 90여 명 중에 음대 다니는 친구들 8명을 불렀어요. 자, 얘가 서울대 음대 간댄다. 악기를 아무거나 좋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한번 보여줘라. 한모모라고 하는 친구가, 제가 실용음악가인데요, 제가 기타 한번 쳐볼까요? 쳐봐. 내가 잘 치면 5만 원 줄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기타를 딱 끊으니 아무도 안 돼. 기타에서 별소리가 다 나. 아니 어떻게 기타에서 드럼 소리가 나고 별소리가 다 나. 그래서 우리 아들은 뭐하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애도 놀라가지고 이러고 앉았어. 그날 밤 아들은 저에게 와서 뭘 사달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빠 기타 사줘. 그래서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를 사줬어요. 6개월쯤 지난 10월 달인가 11월 달, 철야를 하러 들어가는데 저희 예배당이 한 1400석 정도 되는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그런데 교인들 한 300여 명만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데, 청년 12명이 쫙 싱어들이 쓰고 세션들이 다 앉아서 붐붐빠빠 하고 막 하는데, 그 사이에 184cm 52kg 바싹 마른 제 맏아들이요, 베이스 기타를 메고
이러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야. 왜? 어머나, 문제아로 방 안에만 있던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나왔어. 왜요? 그에게 관심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오락을 할 때는 문제아였는데 기타에 관심을 가지고 그 기타를 자꾸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아이로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어요. 인생이 바뀌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관심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도 빠질 줄 모르고, 섬김에도 빠질 줄 모르고, 충성에도 빠질 줄 모르고, 열정에도 빠질 줄 모르고, 그러니 그 인생은 변하지 않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넋놓고 앉아있다가 졸다 가면 그 인생이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에 있는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연관된 이 장소에 떨기나무 불꽃을 모일 때마다 피워놓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떨기나무 불꽃을 오전에도 피워놓으셨고 지금 저녁에도 피워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어디 보이세요? 어머니, 마음에 하나님 뻥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마음에 있는 불이 보이냐고? 안 보이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논리가 있어요. 모세가 올라간 호렙산, 현실, 환상, 현실. 거기 가서 본 떨기나무, 그리고 거기에 붙은 불, 현실, 환상, 현실. 모세는 현실, 현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올라오신 이 하나님과 연관된 예배당, 현실, 환상, 현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피워놓으실 떨기나무 불꽃, 현실이어야 돼요? 환상이어야 돼요? 현실이어야지. 그게 논리인 거예요. 눈에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지요? 현실이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왜 잘 나가다 또 안 보인다고 그래? 그냥 보인다 그래야지. 아, 오늘 장사가 안 되네. 아니, 설교가 안 되네. 다시 합시다. 호렙산, 현실, 환상. 떨기나무 불꽃, 현실, 환상. 여기 현실, 환상.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피워놓으신 떨기나무 불꽃, 현실, 환상.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뻥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 보여요. 지금부터 10초 안에 전원이 다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9초, 8초, 7초, 6초, 5초. 저보다 여러분이 더 불안하죠? 저 안 보이면 뻥인데. 4초, 3초, 2초, 1초. 보세요. 보이죠?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비유할 때 씁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포도나무, 마태복음 24장 이스라엘 백성 무화과나무, 사사기 9장 아비멜렉 거짓 사사 세겜 왕 가시나무, 요한계시록 11장 12장 계속 넘어가면서 감람나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복음절하는 자. 여러분도 나무, 저도 나무. 나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은 불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저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활활 타올라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도록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4시간 걸쳐 왜 왔겠어요? 오전에 주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떨기나무 불꽃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내려놓고 주의 사자를 똑바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피워놓으신 떨기나무 불꽃을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그쪽으로 갔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네요. 모세는 내가 여기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아무나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 같아야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모세 같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모세야 모세야 말을 듣는 것은 몇 년 만인지 아세요? 40년 만이에요. 왜? 40년 전에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쳐야만 했어요. 그를 잡으면 상금이 있어요. 현상금 수배자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어요.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쳐 왔어요. 그의 장인은 그를 엄폐해 주었을 거예요. 은폐해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40년 동안 묻혀 있었어요.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부르지 못하게 했겠지요. 그런데 40년 만에 잊혀진 이름 같은 그 이름, 물에서 건진 자 모세. 그 신기한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할 때 이 모세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체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름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다 안다고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만 가지고도 다 안단 말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할 때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40년을 양치며 살았는지 도망자로 살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지요? 나 이렇게 80살에 그냥 죽을 수 없는데 민족을 향하여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나에게 한 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갈급하게 매달린 거예요. 그 말이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철야 때마다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봐요. 남편이 부도 직전에 있고 자식이 군대에 가 있거나 결혼정령인데 아직 짝을 만나지 못했거나 환자이거나 할 때에 그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갈급한지 주여 하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바닥을 치고 손을 치고 몸부림을 쳐요. 이미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요 철야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끝나기만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애절하고 갈급한 사람과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설교 한 편 듣고 가실 건가요? 하나님을 만나실 건가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1시간이면 족하다고요. 7시 16분에 제가 단에 섰어요. 이제 9분 남았어요. 그러면 1시간이에요. 그런데 9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는 도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에 왔고 여러분은 관심 이동하여 떨기나무 불꽃 역할하는 한 젊은 목사를 바라보고 있고 이제는 하나 남았어요. 내가 여기 있다고 매달리며 기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절대 절명의 순간에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내가 여기 있다고 하자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모세는 신을 벗었겠죠. 그러자 출애굽기 40장까지 찬란하게 쓰임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발 벗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신을 왜 벗으라고 했겠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 신은 뭘 상징했겠어요? 더럽다는 걸 상징했겠죠. 그러니까 회개하자 이 말이었어요. 원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 돌아다니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수단과 방법, 몸부림을 의미해요. 네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당시의 노예와 종들은 신지 않는 것이 신발이었어. 노예들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을 베꼈어요. 내가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내 종이 되라. 이런 뜻으로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모세는 그래서 신을 벗어버렸어요. 어머나, 9절 맨 앞에 등장하는 시제를 나타내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제. 10절 맨 앞에 나타나는 시제 두 글자가 있어요. 뭐예요? 이제. 이제가 언제예요? 또 지금이라고 그러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이제가 언제예요? 시방이라고 그러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이제가 언제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는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을 벗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에 왔을 때가 이제가 아니에요. 떨기나무 불꽃을 바라봤을 때가 이제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다고 몸부림쳤을 절규하며 기도했을 때도 이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말에 신을 벗어. 신을 딱 벗고 순종했을 때가 드디어 이 소리예요. 이제는 다른 말로 드디어 이런 뜻. 마침내 이런 소리예요. 내가 신을 벗었구나. 내게 순종했구나. 이제 드디어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입증하고 마치겠습니다. 6분 남았습니다. 제가 호렙산을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쪽에서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자기 것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갑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내려갑니다. 갑자기 소유가 늘어났거나 나이가 젊어졌거나 그의 삶 속에 뭐 변화가 일어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요? 이드로의 상표를 붙이고 올라가 이드로의 사위라고 말을 듣던 그가 내려갈 때는 이드로 상표를 떼버리고 여호와의 종, 여호와라는 상표로 바꾸고 내려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1시간 전에 이 자리에 올 때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왔지만 지금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전문을 열고 나가면 똑같이 온 대로 나가지만 소속이 바뀌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실래요? 올라올 때 지팡이는 뱀이 된 적이 없어요. 올라올 때 지팡이는 반석을 쳐서 물 나온 적이 없어요. 올라올 때 지팡이는 홍해를 향하여 내어 밀었을 때 갈라진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이드로 상표 떼버리고 여호와 상표 딱 붙여서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도자 종이 돼갖고 내려갈 때는 어머나 그 지팡이가 만난 후에는 던지면 뱀이 되네,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네, 홍해를 향하여 내어 밀면 갈라지네,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들면 여호와 니시 전쟁에 이기네, 바로왕 앞에 가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질멸 10가지의 재앙도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 일어나네. 여러분, 소유자산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가용자산, 모세가 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쓸 수 있도록 삼라만상이 지팡이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으니 여러분이 오늘 밤에도 그냥 가시겠습니까? 오늘 밤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나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삼라만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3분 동안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13분, 3분 뒤면 1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도전합니다. 내가 꼭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분, 내가 남편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내 그동안에 끊어진 기도의 줄 때문에, 나의 진로 때문에, 나의 결혼과 진학 때문에, 나의 가족의 복음화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 여기까지 왔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역할을 하는 목사를 쳐다봤잖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건 2가지네요. 신을 벗어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여기 있다고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도전합니다. 2분 남았습니다. 이제 찬송을 한 장 부를 것입니다. 280장. 그리고 280장을 부른 후에 여러분들 중에 부탁합니다. 많은 분은 나오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오늘 밤 꼭 만나서 내 문제를 풀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신을 벗어버리고 이 강대상 위로 올라오세요. 그분에게만 종이 목숨 걸고 안수를 해드릴게요. 20여 명 또는 30여 명 오시면 이 윗강대상이나 요 아랫강대상이나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고 절규하며 기도하실 때 종이 이 일을 위해서 왔으니 그 영혼을 위하여 뜨겁게 안수해 드릴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체험의 세계로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신을 벗고 이 단회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만나달라고 부르짖을 터인데, 그때에 그의 눈에 눈물이, 그의 가슴에 평화가, 그의 입에 은사가, 그의 온몸에 강건함이, 하나님 그의 눈에는 환상이,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가 분명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